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쉴 때나 키지 않을 때나 내가 동일하고 함께 하시는 실시간 시간에 우리 역사랑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받게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한 주간도 의도고 하나님을 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고백을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의 믿고 너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성령 지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또 회개하고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것, 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구해야 하는 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불충성하였던 것,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살아온 그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예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셨다가 오늘 모든 성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정직한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 나아오고 다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음양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0문입니다. 10번, 9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풍성한복 하방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금금으로 크면 크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슬것을 내리는 비가 메말랐던 우리를 촉촉히 적셔 추록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가는 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신 복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마음 설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새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도록 우리의 삶을 묶었던 코로나가 이제는 멀리 물러가게 하시고 감염되었던 환자들은 회복하게 하시며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이들에게는 힘과 보람이 있게 하시옵소서. 백신에 대한 불신과 공포와 두려움이 용서할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쁨을 주시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어렸던 물이 녹아 시내로 흐르는 것처럼 생명은 회복되어 삶이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창업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새 일을 계획하며 노동하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그 힘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해 힘겨워하며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두려움 속에 마음을 졸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좌절하며 다른 사람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이해 움키지 못한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은 불편함을 고백합니다. 권세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무리를 등지한다면서 조교사의 난입하여 불을 지르거나 교계의 지도자가 자칭하면서 백성을 호도하며 복수의 무민의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합당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함과 더러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성전을 즐겨 찾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본당의 영상 및 음향 공비를 설치합니다. 월요일부터 방송실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한 집사님들을 이루하시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무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며 맡은 자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만을 위해서 함께 모였사오니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가족 문제를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문제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 교육과 생계, 장막과 헌신, 취업 등의 일을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교사들을 이루하시며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당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부서와 남녀 전도회, 건사회, 안수집사회를 공론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주 앞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귀한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2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사사기서 2장 1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이상하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 십자가라는 참 무서운 형벌을 사용하신 일이라든지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일이 그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위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이루신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는 1장 26절로 31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 또는 문벌 좋은 자보다 미련하고 약하며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로 이 세상은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통해 미련하고 약하며 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보다 높고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소유한 분이시기에 우리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일에는 우리의 머리나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나님을 믿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믿음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이상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이미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 재판관격인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적들이 침범할 때나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고 다스리며 지도하던 구원자가 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 즉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왜 이 일을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방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왜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 이 전체를 요약하고 평가하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2장은 이 사사기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 평가하는 말씀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의 강대한 나라를 보내어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고통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짖으면 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삶의 패턴의 그 연속이었듯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의 강대한 나라를 보내셔서 징계하셨고 그 징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패턴을 말씀하시므로 이 말씀이 사사기서 전체를 이 평가하는 말씀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당하지 않는 고난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정당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정당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2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2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이거나 아니면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광야로 도망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서도 그렇고 아들인 압살롬에게서도 그렇고 이렇게 버림받고 쫓겨다니며 배반당할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간구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여 고통받으실 때 바로 이 시를 인용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27장은 4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도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을 말씀하는 것으로 사실 이 많은 고난도 다 이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스스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셨지만 이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은 오롯이 바울 자신이 홀로 짊어지고 가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이 이해가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 정당하지 않은 고난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과 비교할 때 이 일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야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한 채찍질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과 비교할 때 이 일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홀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에도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 이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홀로 그 고난을 치고 가야 하는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이 역설적인 진리로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사도인 베드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때로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또 시편 말씀은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지식으로 또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강하고 견고하게 훈련된다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고난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되새기면서 비록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일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범죄에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이 진노하셔서 내린 징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신 징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보내어 고통을 주시는 것과 함께 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구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범죄와 반복되는 구원을 통해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사를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반복되는 범죄와 반복되는 구원에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를 깨달아 참된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범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속에 담긴 진심은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려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 뭐 때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죄에 거하는 일과 그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과 이 사람의 법이 싸운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자신에 대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죄와 은혜 사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죄보다는 은혜가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임을 알지만 그 죄와 은혜 사이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는 이 죄의 법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7장 25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법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죄와 선이 공존하고 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복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 죄의 법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은혜 사이를 반복하여 다니지 마시고 그 일로 다시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그 귀중함을 깨닫고 항상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뜻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일 속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 머리로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들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시고 혹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 있다면 사유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죄와 은혜 사이를 반복하지 말고 올바르고 곧게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것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신 것이 바로 사사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복되고 귀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죄와 은혜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항상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또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 어려움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운데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주와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또 순간들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서 사역하는 많은 또 사역자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미자립 교회 위에 또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물질을 통하여 또 선교하며 또 전도하고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역자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안전도 지켜 보호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 위에는 또 하나님 위로와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또 남은 여생 감사함으로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복된 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이 일에 마음을 다해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한 인생인지라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어려운 일 없도록 도우시고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주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위에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운전하는 운전대도 지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또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또 오늘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참된 믿음의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복된 한날이 종일토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까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쭉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은 또 계속되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이 또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하시는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잘 감상해 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또 잘 참여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학습 한 분만 계시는데요. 다음 주 오전 10시에 당일 인가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 자리 교회를 위한 헌금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노회가 또 주관해서 한 주간 분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에 분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힘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도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면 우리 70년 인원인데요. 체온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에 다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더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 예배 장소를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기 방송실 앞에 보시면 지난 월요일부터 작업을 해서 방송 장비 들어가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수고하신 또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영상 장비 또 방송 음향 장비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본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하 세미나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도 지하 세미나실에서 가지는데요. 이 영상 장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중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도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이렇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을 통해서 수요를 통해서 또 오후 10시를 통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도하는 순간이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특히 또 이런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도 크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그 외에 또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나 또 기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천수진 형제, 강유라 자매. 다음 주에 학습 받으시는 분이 강유라 자매인데요. 6월 5일날 도곡동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족 이어서 형들이 모시는데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김지현 원사님 딸 조성주 아들을 출산합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하겠습니다. 계시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의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